시민편 1. 제자와의 대화.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부처될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근본 마음, 주인공을 철저히 믿고 그에 귀의하라. 나는 수십 년간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만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그 오랜 시간 이 말을 해왔어도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실로 믿고 있으며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처로 알고 스스로에 귀의하며 성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만 번을 강조한들 지나치지 않을 가르침인 것이다. 신도들 중에는 스님의 법력에 도취한 나머지 맹목적으로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성급하고 미련한 정원사가 있어서 다른 나무에 달린 꽃을 따다가 제 나무에 붙여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웃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위대하신 부처님이나 보살님, 큰 스님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정원사처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불성을 개발하셨는지를 잘 살펴서 그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나무의 꽃은 내 나무의 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은 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꽃을 피우게 했는지 그 방법을 잘 알아서 내 꽃나무에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꽃나무에 꽃을 피울 능력이 있으니까 올바른 정원사의 노력을 알아야 한다. 만약 부처님 공양할 줄만 알았지 자기 부처 귀한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다. 스님의 가르침을 천금같이 믿고 받드는 이들을 향해 스님께서는 가끔 경책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아파줄 수도 먹어줄 수도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대신 배설해 줄 수도 없다. 나를 믿지 말고 자신의 주인공을 믿어야 하느니 나의 말과 행과 마음을 보고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믿을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다. 한 제자가 스님께 법을 묻고자 배아를 요청했다. 그러나 스님을 뵙자 그 순간에 준비했던 질문을 모두 잊고 말았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얼마쯤 지나자 스님께서 조용히 말문을 여셨다. 그 말씀 속엔 그 제자가 준비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다. 학인들 중에는 스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품었던 의정에 대한 답이 절로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신도들 중에는 처음에 그것이 사량이겠거니 했다가 나중에 스님께서 똑같은 설법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말없는 말의 설법인 줄을 믿게 되었다고 했다. 한 학생이 찾아와 스님께 오랜 시간 여러모로 법에 대해 여쭙고 돌아갔다. 제자들이 내내 문답을 경청하자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 법이 너무나 광대무변하여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니 말로써 반을 얘기하지도 못할 것이요. 뒤집어 놓고 말로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물으니 대답했을 뿐이고 묻는 경지를 알아도 그런가 보다 할 뿐이니라. 대답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그 도리를 알아야 짜냐 쓰냐 방편이냐 아니냐 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붙질 않는 것이다. 스님께서 하시는 설법은 물론 일체의 사사로운 언행까지도 상대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꽃망울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봄날의 따스한 미풍처럼 여겨졌다. 스님께서 학인들을 점차로 성숙해 해 가시는 과정이 그러하셨다. 그래서 스님을 친견할 때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았다. 한 학인이 스님 앞에 나아가 간곡하게 여쭈었다. 제 마음의 은산철벽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삼라만상이 다 공한 것이라면 그대 육신도 공한 것이요. 생각, 마음 또한 공한 것이니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공한 세계에 왜 나라는 게 붙는가? 고뇌니 아픔이니 하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던가? 거기에 나가 붙으면 꼬리도 붙잡을 수가 없으니 곧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턱 놓아라.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꽃은 피고 구름은 흐른다. 스님의 가르침은 대체로 이렇듯 자상하셨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처음 몇 년 동안 공부할 때는 생동감이 있고 스스로 병도 고치는 등 진전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다시 꽉 막힌 듯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을 가다가 막힌 지점에 이르면 돌아가야 하는 이치가 있듯이 되는 것만이 법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법이니 굴릴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가는 것은 부처님 법이고 뒤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오는 길이 있으면 가는 길도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안 되는 이치에서 또 공부를 해 나가면 꽃이 지고 과일이 익어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게 된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고기들이 물속에서 놀면서도 정작 물을 모르듯이 답답합니다. 방하착하라는 말씀을 듣고 언하에 깨우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질 않아서 때로는 경을 보았다가 때로는 연부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지냅니다. 차라리 뭔가 구체적인 방편을 주신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화두나 연불, 기도에 비하면 맡긴다 놓는다 하는 게 처음엔 애매하고 막연한 것 같아도 차차 경험해보면 좁아 보이던 길이 넓어져 마침내는 문 없는 문이 된다. 그러나 특별한 방편을 세우면 우선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결국은 벽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신도들 가운데는 공부하는 것 중에 갖가지 특이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때로는 빛을 느꼈다던가 때로는 안개 같은 것이 뭉쳐 보인다든가 또는 지옥, 극락의 어떤 상을 보았다고 하는 신도들이 있었다. 또 많은 신도가 특별히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공에 놓는 공부를 하다 보면 빛을 느낄 때가 있다. 간혹 상이 보이기도 하나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모습이요 나툼인 것이니 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은 업장이 절로 녹는 것이다. 선원의 상인 포교사가 어느 날 선원 내의 작은 연못 앞에서 스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스님께서 연못 속의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포교사에게 물으셨다. 저 물고기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말을 걸어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케도 겨울을 잘 견뎠구나. 내게도 사람들 능력이 있고 부처될 능력이 있으니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마음을 내보도록 하렴. 하고 말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방생이다. 미물에게도 마음을 보내고 진실한 자비심을 갖는 게 방생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고 물고기도 대답을 해오게 된다. 상인 포교사는 마침 모 불교단체의 방생법회에 법사로 초빙되어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한 신도가 화장실 앞에서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이야, 먹으면 꼭 배설을 해야 한단 말이야. 먹기만 하고 배설치 않는다면 될 일이겠어? 세상 이치도 그래.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된 대로 놓고 가야지. 그걸 붙들어 두려고 한다면 먹고 나서 배설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 뒤탈이 안 나겠어? 먹으면 배설하듯 그렇게 마음도 편안히 놓고 가야 될 게 아니겠어? 그 신도는 마침 타인과의 거래 관계로 고심 중이다가 스님께 해결책을 여쭈려고 찾아오던 길이었다. 어느 날 스님께서 한 시자 스님을 대동하고 목욕을 가셨다. 스님께서 목욕탕 문을 막 밀고 들어서시면서 뒤따르는 시자 스님에게 불쑥 한 말씀 던지셨다. 이 문으로 아주 들어가랴? 시자 스님은 그만 말문이 꽉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았다. 며칠을 끙끙 앓던 끝에 시자 스님은 불현듯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스님께 고했다. 스님께서는 그래 그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다. 스님께서 한 제자와 거리를 지나시다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신문을 파는 사람을 보시고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어쩌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편한 몸으로 신문을 파는 저 사람이 보살의 화연일지도 모른다. 높다랗게 앉은 스승이 참 선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버림받고 누추한 사람이 꼭 누추한 게 아니라 짐짓 보살이 그렇게 몸을 낮추셨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뜻은 크고 커서 크다는 모습조차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아 보이는 수가 있다. 오히려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찬란하지도 않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 없는 손으로 중생을 교화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응하면 풀잎이 대군이 되기도 하고 그 뜻을 받들면 어린아이가 대장군이 될 수도 있다. 스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이 대개 이러하셨다. 스님께서는 어느 때나 막힘없는 설법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곤 하셨다. 스님께서 어느 때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드시려던 참에 한 제자에게 불쑥 질문을 던지셨다. 그래, 밥은 잘 먹었는고? 질문을 받게 된 그 제자는 제 한술도 뜨기 전인지라 순간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아뢰지를 못하였다. 스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얼마 후부터 그 제자는 싱글벙글 즐거워하였다. 곁에서 보고 그 사연을 묻자 하는 말이 우리 큰 스님께서 그토록 자별하시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였다. 스님께서 어느 날 원행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떼를 보시고는 한 제자에게 넌지시 물으셨다. 어떻게 해야 저 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제자가 아무 말씀도 사려지 못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픔 없이 옷을 벗으라고 무주상으로 마음을 냈을 때는 소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법이다. 그리 되면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고 소의 몸은 도끼로 내려칠 때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을 벗는 순간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는 도리가 있느니 보지 못할 뿐이지 진실이다. 하시더니 나중에 대중설법을 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신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 해도 어미와 새끼가 죽음의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은 인간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가슴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찢어질 듯하여 차라리 이 몸을 가루로 만들어 뿌려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어느 날이고 눈물 안 흘릴 날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애착일 터이지만 그러므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때가 오기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깨침을 얻어 만법의 기능을 활용케 할 수 있는 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수십 년간 무척 사모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의 모든 재료를 다 연구하여 수억 겁을 거쳐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왔다. 그리 되면 여기가 우주 개발국으로 손색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욕심이라고도 하겠지만 육신통의 성능을 갖춘 컴퓨터라면 안 될 것이 없다. 어느 천년에 인공위성 띄우고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의 재료를 다 모을 수 있겠는가? 육신통의 컴퓨터라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알게 되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를 모두 종합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에 관한 것도 세세생생을 알고 지구와 내 몸이 같은 줄도 알게 된다.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맛을 보면 물러설 수가 없나니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좋으니라. 찰나의 살림살이가 그만하면 떳떳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속에서 이 중생 속에서 벗어났으니 수억 겁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알면 가고옴이 없이 오가는 반면 말 없이 말을 듣고 말 없이 말을 한다. 설사 미국과 한국 간이라도 같이 말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들을 수 있으니 뼛속까지 다 알 수 있고 유명을 달리한 사람까지도 그 족보를 낱낱이 알 수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너무 광대하니까 어떤 때는 입을 딱 벌리고 하늘 보며 껄껄 웃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너무 어마어마해서 산화대지를 내려다보고 한번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안다면 대통령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앉은 자리에서 이승천자 저승천자가 될 수 있는데 어찌 심부름꾼이 되어 애를 쓰려 하겠는가. 한 주먹 안에 이승천자 저승천자가 다 들어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의 당당함이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그 능력 또한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법계에 두루 충만하여 저 태양보다도 위대하고 당당하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알면 시시각각으로 법계를 주름잡을 수 있기에 물 한 방울 탁 튀기면 다른 곳에서 비가 쏟아지는 수도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늘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다.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시공 없는 도리를 알면 조금도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목마를 때 물 마시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름지기 한 생각 일으켜 자루 없는 도끼로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 세워 하늘을 바칠 수 있는 불기둥이 되기를 바라노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낚싯대로 만강에 비친 달을 한 번에 다 건져 소나기에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말씀하셨다. 날아다니는 새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풀한 포기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죽은 사람과도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위아래를 한 주먹에 쥐고 들이고 내며 베풀고 조절할 수 있어야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 말씀하셨다. 유무생의 만물이 항아사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해도 한 주먹에 가지고 돌 수 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손을 번쩍 쳐들어서 우주를 들 수 있다면 바로 이 한 생각이 우주인 것이고 또 우주가 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삼천대천 세계의 소용돌이를 한 번에 녹일 수 있고 한 생각에 억겁년을 끄달리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주 전체가 하나인 줄 깨닫고 우주적 입장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넘치고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게 없으니 이 세상에 내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하니 무엇을 더 가지려고 싸울 것인가. 자기가 자기 것 빼앗는 사람이 없듯이 그냥 쓸 뿐이다. 쓴다 해서 줄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다니는 것이 바로 다니는 게 아니니 머리에다 신을 이고 다닐 줄 알아야 양면을 다 무불통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만 매달려서 내가 옳으니 분별을 일삼는다면 죽은 세상엔 어떻게 가서 신을 거꾸로 신고 다닐 수 있겠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기가 1000개, 10,000개 있다 해도 한 사람의 한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니 설사 미사일이 1만 개나 떴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모두 자제할 수도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10명의 군사가 있고 상대편엔 1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할 때 열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때는 한 발 내려디뎌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한 생각 냈다 하면 법신이고 화신인 것이다. 물론 법신의 능력이 있어야 내려디딜 수도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독수리가 무수히 덤벼드는데 내가 독수리가 되어야 완화가 되지 맞서서야 싸움밖에 더 되느냐. 살아나가는 이치도 그와 같으니 영계의 문제나 세균의 문제나 유전성, 업보성의 문제도 대동소이하다. 거기에 치이느냐, 운전을 잘 하느냐는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공부를 하면 이 세상에 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그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발은 평발이 되어서 한 발로 디뎠고 손 없는 손이 온 우주에 안이 닿는 데 없고 한눈으로 어디 안이 보이는 데 없으니 대장부 살림살이에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안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가 있음에도 밖으로 헤매며 보배를 찾는다 하니 설사 소원대로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의 보배에 비해 비할 수 없으리만큼 작은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뱃속문을 열고 자기 육신의 문을 열고 나오니까 또 지구의 문을 열어야 되느니 우주 전체의 나툼을 알고자 하면 너무나 문 없는 문이 많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생이 있음으로써 유생이 있는 것이지 유생이 있어서 무생이 있는 게 아니다. 무생은 바로 귀신 방귀 씨와 같은 것이다. 이 씨는 없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도록 신봉을 딱 꽂아서 조금도 어김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주 천하가 그대로 큰 불바퀴 작은 불바퀴 둘이 아닌 줄 알았을 때 부처님께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굴려도 떨어지지 않는 법바퀴를 타고 다니면서 불바퀴 물바퀴를 굴리고 용이 되어 들고 나며 수많은 물고기를 다 먹이고 남기며 꽃 피고 세우는 가운데 앞뒤 없이 뚫린 피리를 부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 그러나 체험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모두 한 대로 떨어진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몸은 살려놓은 채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 수도 있나니 그렇지 않다면 산 사람들을 똑바로 볼 수 없고 바로 행할 수도 없고 바로 에너지를 베풀 수도 없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용을 한다고 할 때 만약 어디를 간다 하면 몸은 여기에 놓아두고 화신이 가는 것이니 어떤 모습으로든 예컨대 군인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대장으로 용왕으로 고기로 가재로 할 수도 있고 파리의 모습 버러지의 모습으로도 할 수 있나니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게 되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밝으면 보현이 된다. 앉은 자리에서 화하여 직통으로 왕래를 해보라.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마음은 빛보다 더 빨리 왕래할 수 있으니 어찌 있을 수 없다 하겠는가. 스님께서 지방 나들이 중에 땅이 메말라 등성마루가 허옇게 벗겨진 산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저 땅 밑에 사는 생명들은 살기가 무척 어려울 것인즉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뜻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니 너희는 너무 더운 곳의 기운을 덜어다가 저곳에 닿게 하는 일이 가능한 줄 아느냐. 부처님 품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있으니 그게 가능한 일이라. 높은 데는 좀 누르고 얕은 데는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든 게 다 부처님 손아귀에 들어있다. 30년 가까이 스님 회하에서 불법 공부를 해온 한 신도가 불법의 이치를 다시금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버스 노선을 여러분께 가르쳐주고 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그렇게 해오고 있다. 버스를 타는 것은 여러분의 할 일이니 세세하게 가르쳐 주어도 자꾸 묻기만 할 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냄새만 맡고도 이치를 알아내는 사람도 있다. 그 신도는 더 이상 여쭙지 못하고 물러났다.